본 예언은 불초한 종이 20년 전에 종말이 크게 역사할 세계 열방 나라들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수십 개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천사의 계시와 특별히 구약 예언서의 열방 나라들에 대한 흥망성쇠를 기록한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계시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예언을 듣는 성도들은 대우각성하고 기름등불 준비하여 신랑 맞이할 신부 단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열방 나라와 그 방백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중국 나라에 대한 계시와 예언입니다. 하나님 아시아의 대국 중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중국의 장래일과 또한 종말에 어떻게 쓰임 받을 나라가 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을 서술문 형식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 대국이 되므로 이제는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G2의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만 해도 국제적으로는 고립되었었고 경제적으로도 빈곤 국가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세아권의 패자가 되어 그 주변의 나라가 두려워하며 압박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아세아권의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중국을 무시하면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은 강대국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섭리하시며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의 지도자들이 불초중이 예언하는 이 말을 그들이 듣게 된다면 비웃음과 조롱을 하게 될런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존경하는 모택동이나 등소평 같은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중국의 발전과 급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 만사 인류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절대 조건자이시고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책인 예언서에다가 종말이 이르러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다니엘서, 스가랴서와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등의 말씀들을 통해서 전부 취합해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전 세계가 재편될 것이다. 먼저 전 세계의 중심되는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방을 중심에 놓고 남방에는 아프리카가 첫 번째 세력권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서쪽으로 유럽 세력권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동쪽으로 중국을 중심한 아시아 세력권이 될 것이고 네 번째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인 북방 세력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가 네 개의 정치적, 경제적 영역권으로 묶여서 종말기에 이르러 세계 패권을 다투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이다. 작금의 세계 각국의 현실은 글로벌화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 고립되어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라들끼리도 서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빅딜해 갈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국제적 기구들을 만들어 연합체로 결성해 나가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러한 국제 기구들이 지금 현재 아세안, 에이펙, 나프다, 나프타, EU 등 세계 도처에서 시생연합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종말기에 이르러 아시아권은 중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력은 블랙홀과 같이 세계 경제를 빨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강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쩔쩔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18세기 불란서의 영웅 나폴레옹도 중국을 가리켜 잠자는 사자와 같다고 하면서 지금은 그 사자가 잠을 자고 있지만 사자가 깨어 일어난다면 큰 포효 소리와 함께 모든 들짐승이 벌벌 떨게 되니 절대로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백수의 왕 사자와 같이 모든 나라의 수장이 되기를 원한다. 중국의 풍물놀이 중 사자 탈춤이 가장 유명하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중국은 유구한 문명과 역사를 가진 인류 문명의 4대 발생지이다. 그러므로 동방의 아시아 권속에서는 옛날부터 중국의 문명과 사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종말기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그러한 힘과 무력이 강해져서 아시아권의 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도 지배해보고 싶은 중화적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대국으로 남아있어 타국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존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를 세계 중심의 나라라고 해서 스스로 중화라고 여긴다. 스가랴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으로 제단 네 뿔, 4대 병마, 네 바람, 네 짐승, 사생말 등등의 역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비유와 상징과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서 특히 종말기에 이르러 이 모든 비밀들이 나타나 다 성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차후에 더 공부하도록 하자. 이러한 중국이 종말에 이르러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4대 뿔 4대 강국의 하나로서 동방 쪽 아시아권의 패자로서 세워지게 되는데 감히 어느 나라가 중국과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북방의 뿔과 남방의 뿔을 꺾은 서방의 뿔 이유 제국이 동방 제국 아시아까지 지배하려고 할 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이 반발하여 서방에 대항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격전지가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 전쟁이며 또한 동서사방의 네 뿔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나타나 서로 패권을 다투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이며 또한 최후의 동서양 전쟁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때 전쟁에 동원된 군인의 숫자가 많은데 약 2억 명이 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였다. 만일 2억 명의 군대가 동원되려면 EU, 북방 세력, 남방의 세력의 군인들을 다 합한다고 해도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권의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의 군대가 동원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특별히 동서양 전쟁 중 최고의 전쟁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동양이 패하였다. 또한 연이어서도 계속해서 동서양이 수차례 전쟁하였지만 나중에는 동방의 대제국 페르시아가 서방의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에게 멸망당한다. 이처럼 동서 전쟁은
동방아시아권이 서방 세력에게 항시 무릎을 꿇었는데 종말에 이르러서도 최후의 동서양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시아권이 서방 세력에게 무릎 꿇게 되고 만다. 특히 이때의 EU와 아시아권이 전 세계 패권을 놓고 격돌하게 되는데 또 패전하게 되므로 아시아권의 수장인 중국이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중국은 10여 개 이상의 나라로 분열하게 된다. 지금도 중국은 수십 개 종족이 뭉쳐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종족 민족적 분교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